예, 2년 동안 이 자리에서 혼자 이 카메라 앞에 놓고 조명 받으면서 설교를 녹음을 하다가 2년 만에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생소합니다. 모든 게 오늘 아침에 생소해요. 그래서 조금 진행에 조금 매끄럽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조금 어려운 말들을 많이 했어요. 참 죄송한데, 그러나 대림절의 의미를 이렇게 되새기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크로노스 시간 개념이에요. 그냥 쭉 흘러가는 것,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어떤 개념을 갖지 않아도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어느 시점에, 어느 때 혹은 순간이나 찰나 그 순간에 뭔가 큰 깨달음을 얻어서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 때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는 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꼭 거듭나는 때만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뭔가 반성을 하게 되고 자기의 살아온 그 날들을 뒤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깨달음이 있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찰나를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이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앞으로 뭐 며칠 후에는, 몇 달 후에는, 혹은 몇 년 후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 미래, 미래의 개념을 푸트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future,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future. 그런데 이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미래의 개념 중에 하나는 advent라는 거예요. adventus라고 하는, 미래가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시간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2000년 전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올해도 또 역시 앞으로 아기로 태어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내가 기다린다. 잘 이해되는 것 같지 않지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왜 올해도 또 기다리느냐. 이미 2000년 전 과거의 일인데 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또 기다리느냐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완성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을 성탄절마다 또 기다리고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왜 아기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겁니다. 이 대림절에 또 하나의 개념은 뭔가 하면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증표.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할 그 메시아의 하시는 일을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느냐? 그 징표가 뭐냐라는 겁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뭐 이런 일이 올 것이다 할 때는 아주 어마어마한 거창한 그러한 계획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각 당에서 또 후보자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이런 거 하겠습니다, 저런 거 하겠습니다, 막 그 공약을 막 그냥 그야말로 남발을 하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그 공약이나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징표 말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대한 징표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마 그 전에 있던 왕들은 그 왕의 권력과 나라의 위상이 점점 이렇게 높아져서 뭐 큰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궁궐을 짓는다든가 또 나라의 무슨 기간 산업을 발달시켜서 뭐 큰 건축물을 만든다든가 수로를 논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번영할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를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에 한 아기를 징표로 내세우는 거예요. 뭐 물론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아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천하에 이런 아기는 없어요. 날 때부터 날 자리가 없어서 말 밥통에다가 뉘어놓는 아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고 그래도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 아기를 이 포대기에 이렇게 쌌다고 하는데 그 포대기가 오죽하겠습니까? 말바통에 뉘어놨으니 그 말구유에서 나는 냄새하며 먼지하며 그 상황이라는 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정말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그런 아기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대로 그야말로 사주가 더러운 거예요. 사주가 뭡니까? 난 해, 난 시, 그 다음에 뭡니까? 달.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무튼 4가지. 저는 뭐 사주 이런 걸 잘 보질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사주팔자가 더럽다 이렇게 더러운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아기가 말구유에 낳자마자 말밥통에 뉘어있고 정말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포대기에 씌워서 방도 없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뭐 분만이 아니죠. 그거는 뭐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나온 거겠죠. 누가 그 아이를 받아줬겠습니까? 근데 그 아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그러면 말구유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말구유에서 낳고 목자들이 와서 찬양을 하고 모든 짐승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 축하를 하고 또 마태복음에 의하면 동방 박사가 선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그 서정적으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은 세상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그러한 탄생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을 전한 이 성서를 써내려간 이 저자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그 아기를 보고 말구 위에 눕혀지고 포대기 한 장에 쌓여져 있고 정말 모든 어떤 사람이 바라봐도 비참한 그러한 탄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했을까라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인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결코 서정적인, 정말 목가적인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의 탄생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환상에 지금 젖어 있어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뭐 여기저기서 징글벨 뭐 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축제를 하고 뭐 분위기가 이렇게 들뜨지 않습니까? 요즘에 라디오를 틀면 라디오에서 대부분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집니까? 상쾌해지고 막 모든 축복이 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죠. 들뜬 분위기예요. 이 성탄절의 이 기독교에서 예전의 색깔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컬러입니다. 퍼플 컬러가 이 성탄절의 예전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퍼플 컬러는 아니죠. 비슷한 거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도 이게 제일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메고 나왔는데 이 퍼플 컬러가 예수님의 탄생, 이 대림절, 성탄절의 컬러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온통 LA가 다 퍼플 컬러예요. 예, 맞습니다. 뭐 젊은이들은 다 마스크도 다 퍼플 컬러를 다 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냥 뭐 그래서 얘네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저 대림절을 이렇게 기다리고 얼마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으면 저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BTS의 색깔이 또 퍼플 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통 보라색으로 그렇게 장식을 하고 그 소파의 그 스테디움도 뭐 초록색 조명으로 온통 다 뒤집어 씌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이야기하죠. 서로 뭐 이렇게 뭐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보라해 그런다면서요. 그래서 얘네들이 참 예수님을 참 잘 믿으려고 그러나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막 이 세상의 그 문화, 뭐 물론 우리 그 한국의 BTS가 이렇게 인기가 있고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그야말로 뭐 우상같이 되는 것, 그 뭐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 문화의 우수한 면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예전의 색깔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BTS의 그러한 음악으로 많은 젊은이들은 흥분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뭐 희망의 메시지를 받는다고 그래요. BTS의 인기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뭐 1960년대에 있었던 영국의 비틀즈의 능가하는 그러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얼마의 인기를 얻었던 간에 그것은 한 그 아이돌들의 그냥 그 인기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구원해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현실화시키고 실현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의 그러한 그 희망의 메시지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BTS의 그러한 많은 그 퍼포먼스들 굉장히 화려합니다. 봄은 뭐 그냥 뭐 이렇게 그 동그란 아미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막 흔들면서 막 그냥 분위기를 막 고조시키죠. 자기네끼리 모여서 막 그 노래 따라 춤추고 한인타운 가서 아가씨 곱창 가서 막 그냥 5시간 6시간씩 기다려서 막 너무 기뻐서 뭐 어쩔 줄을 몰라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4주 동안 기다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 정도 됩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격이 그런 대중문화하고는 물론 다릅니다. 또 그만큼 이렇게 그 폭발적인 그 익사이팅한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 거냐? 성경을 전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어요. 표징을 어디서 보느냐? BTS 뭐 이렇게 화려한 그 아이돌 스타 뭐 이런 그 화려하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여기 소파이 그 스테디움 얼마나 크게 멋있게 졌습니까? 저도 이제 언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사운드 시스템 하며 뭐 조명하며 앞에 이렇게 그 큰 스크린, 어마어마하게 큰 스크린 하며 가보면 얼마나 정말 흥분되고 얼마나 멋있을까 빨리 보고 싶기는 합니다만은 그러한 그 최첨단 시설, 최첨단 인간을 흥분하게 하는 거기에서 구원의 표징을 본 것이 아니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팔자 더러운, 팔자 진짜 센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는 그 어린 아기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을 받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써내려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지키는 것이고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고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매해마다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 증표가 뭐냐라는 그 증표를 우리는 계속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증표를 찾지 않고 뭘 찾습니까? 쇼핑몰에 세워진 크리스마스 트리, 뭐 산타 할아버지, 뭐 많은 선물, 또 물건 많이 파는 것, 뭐 이런 것에서 이제 연말이 됐구나, 크리스마스가 됐구나, 땡스기빙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뭐 사이버 먼데이 뭐 이래가지고 물건 싸게 파는 거, 그거를 근데 사실 이 TV가 그래서 싸게 샀습니다. 사실은 블랙 프라이데이 가격으로 샀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굉장히 비싼 건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 가정용 TV 중엔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덕분에 싸게 사기는 했으나 우리는 이 TV 크기가 얼마냐, 뭐 브라이트하냐, 선명하게 보이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증표가 뭐냐를 우리는 끝없이 찾고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대림절 지나고 모여서 먹고 파티하고 지금은 못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성탄절, 올해 성탄절도 참 즐거웠다, 유쾌했다, 재밌었다, 그런 것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림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성탄의 징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많이 잘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우리는 올해의 성탄의 징표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탄절이다라는 그 성탄절의 증표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물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를 찾았어요. 근데 그 일은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 지나간 과거의 역사, 과거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징표를 또 찾고 또 기다리고, 많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올해에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자신에게서 찾자. 내가 성탄의 징표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다라고 하는 인식을 내가 먼저 갖자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우리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보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나 자신부터 깨닫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를 다른 데서 찾고, 크리스마스의 징표를 다른 화려함에서 찾고, 물질에서 찾고, 들뜬 분위기에서 찾고, 아무리 찾아봐야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는 관계없는 일이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일상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물질 없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서, 나의 생활에서, 나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다라고 하는 확신을 나부터 갖자는 말씀이에요. 나부터 갖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인정도 안 하고 그렇게 듣지도 않습니다. 나부터,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다. 성탄의 징표가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각을 갖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사람, 그저 일개인 이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의식.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다. 나는 성탄의 의미를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성탄의 징표가 2000년 전에는 아기 예수였지만은 지금은 나다. 라는 신앙의 자각을 갖자라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의 징표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탄의 의미, 예수님의 오심의 그 의미를 깊이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나 자신이 성탄의 표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심령 속에 굳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